이번 9월에 한국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산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이 주제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Declare.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Display.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Declare and display.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 선포와 나타냄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14절부터 40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모든 설교는요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설교가 끝나자마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삶을 41절부터 47절은 공동체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기적을 통하여 또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그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 후반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떤 점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가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 여러분, 새로운 삶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에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New creation. Old is gone, the new has come.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그의 설교의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If you hold on to Jesus, your new life begins.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 선포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절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앞부분에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이 아닙니까? 얼마나 구경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돌아다니지도 않고 구경도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이 예수님이 본인을 고치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의 마음은요, 소극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나든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만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난 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이 기적을 맛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어요. 적극적인 신앙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살 빼기 위해서 짐에서 열심히 뛰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성경을 안 읽는 성도님들 손 들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안 읽어. 적극적으로 하루에 한 장만 읽어주세요. 하루에 한 장. 찾아보세요. 주보에 나오는 4장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한 장이라도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두 번째,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성도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성도님 많이 계세요. 하루에 10분만 매일 기도해 보세요. 10분. 그럼 10분은요, 여러분 보는 유튜브에 그 영상 하나 정도 돼요. 10분만. 그거 보지 말고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순회 참여하지 않는 성도님들, 순회 참여하세요. 곧 개강합니다. 순회 나가보세요. 우리 큰 교회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순회 가면요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 그 사랑을 한번 맛보세요. 또한 1:1 제자 양육 동반자 반도 시작하지 않은 성도님들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1:1 제자 양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오늘이 교회의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또한 1:1 양육자반 수료하지 않은 성도님들 오늘 신청하세요. 그리고 3월 10일부터 16주 동안 맥다날 빅맥 드시면서 열심히 1:1 양육자반 해보세요. 그리고 선교 안 가본 사람들 러시 컨퍼런스에 등록하세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 광고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안 하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딱 이 예배뿐이에요. 교회 얼굴 보여주는 거 이 11시 반부터 12시 45분 이게 전부인 분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일어난 이 기적을 경험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본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구경한 사람들에게 외쳐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나와 요한을 주목합니까? Why are you looking at us? 우리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13절에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항상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한 모든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셔요. 한번 여러분의 머리 한번, 여러분이 지난주 동안 한 말들을 다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 말들의 대부분은요, 다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성적, 나의 힘, 나의 뜻. 예수님을 잘 붙잡는 인생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이 참 순수해요.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후드를 선물로 줬는데 제가 이걸 못 입고 다니겠어요. 너무 이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옷감도 너무 좋고 사이즈도 맞아. 근데 제가 이걸 못 입겠어. 왜냐하면 청년들의 사랑을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입고 다닐까? 제가 도저히 오늘 처음으로 리뷰를 합니다. 오늘 1부, 2부 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입고 다니겠어요? 참, 이거 제가 삶에 정리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삶에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누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돈 안 받을게요. 우리 바꾸면 안 돼요? 일로 와봐, 잠깐.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돌아봐. 일로 봐.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죠? 벗어. 아니, 농담이고.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하여튼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따가 제가 드릴 테니까. 아니, 싸면 안 되고 네 분이 들면 반 조각을 나눠서 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자매님이 첫 주 읽고 빨아서 그 다음 주에 2주 주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이름과 얼굴이 찍혀서 못 입는데 내 인생에는 누가 드러나고 있나? 내가 살면서,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많이 드러나고 있나? 결론은 뭡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의 그런 축복, 승진 이런 거 드러나지만 오늘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거침없이, 여러분 거침없이란 단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침없이 죄와 싸우고 거침없이 예배하고 거침없이 전도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면요,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오늘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예수님을 드러나면 회사가 변합니다. 폴리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늘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이 커뮤니티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회개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회개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이제 시작이 뭐냐면 구경꾼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소극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구경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우리 사형리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For all have sinned. 여러분, 모든 사람,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회개를 얘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이게 되게 애우기 편해요. 3장 23절에서 6장 23절로 가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취지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삶은 회개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Repent, then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away,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제가 어제 그 오후 시간에 그 리버사이드 몰 안에 있는 바언즈 앤 노블에 잠깐 들어갔어요. 아내가 그 새로 태어난 아이 선물 사러 어디 파터리 반 키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런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바언즈 앤 노블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킬링 타임 하다가 그래도 북스토어에 왔는데 목사가 와서 북스토어에서 어느 섹션에 가겠습니까? 웰리전에 간 거예요. 웰리전 섹션 옆에 바이블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꼭 갖고 싶었던 성경책. 유진 피터슨이라고 밴쿠버의 그 위즌 신학교에 오랫동안 교수님 분이 쓴 성경책이에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은 영어 버전의 우리말 성경같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누구한테 가르친다든지 신앙이 없는 분에게 성경을 영어로 선물한다면 꼭 이 메시지,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책이 얼마 할게요? 알아맞히면 제가 드릴게요. 그 대신 틀리면 그 가격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혹시 이 가격, 이 책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이 다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있는 이거 얼마 할게요? 한번 guess, 손 들고. 70? 저한테 70불 주시고, 할렐루야. 38도 주시고, 오 마이 갓, 108불? 누구 기록해 주세요.
사진 찍어놓고 이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200 몇 불 벌었고 하여튼 많아요. 또 없어요? 33 땡큐 고맙습니다. 다 틀렸어요. 이 성경책 놀라지 마세요. 9.99 9.99.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어떻게 성경책이 9.99. 근데 바운스 앤 노블스 멤버십 있으면 20% 디스카운트 받으면 7.99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사자마자 사도행전 3장 19절을 찾아봤어요. 영어 NIV를 보면 되게 무거워요. repent 뭐 이런데 이 메시지 바이블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It's time to change your ways. Turn to face God so He can wipe away your sins. Pour out showers of blessing to refresh you and send you the Messiah He prepared for you, namely Jesus. 너무 이게 성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어 예배도 이 피셜 성경을 이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어는 우리말 성경 쓰는데 영어 예배도 여기 되게 재밌는 텀이 되게 많아요. 막 wake up 이게 아니라 smell your coffee 뭐 이렇게 나와. 되게 막 다가오는 그런 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자동차 운전과 회개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교통 사인이 있죠. 바로 유턴이에요. 회개는 유턴이에요. 우리가 웨이즈나 구글 맵으로 어디를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웨이즈나 구글 맵이 즉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Make a U-turn. 여러분 회개는요 차선을 변경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쪽 차선으로 옮기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유가 턴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이 되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요새 아세요? 요새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통틀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 설교가 확 줄었대요. 요새 다 뭐 사랑 얘기, 믿음 얘기, 은혜 얘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고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그리고 제 영혼이 가장 뜨거울 때 제가 들었던 설교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Repent.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민청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Repent만 했어요. 둘째 날 설교를 2시간 하셨어요. 설교 여러분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분은요 설교가 10포인트였어요 1번부터 10번 회개, repent. 마지막 10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Repent for your parents' sin. 부모님의 죄까지 우리 회개하래.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담배 피고 소주 마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턴하라는 사인이에요.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에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를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옵니다. 만물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선포할게요. 제가 매주 선포하잖아요. 회개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회개할 때 제 씻음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이 구절이 저희 본당 뒤편에 한 10년 동안 배너로 있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지금 방송 부스가 있기 전에 저 뒷면 벽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배너, 짐에 있는 배너만큼 큰 배너가 역대하 7장 14절로 영어로 기록됐어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랑 같이 교회를 쓰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Second Chronicle chapter 7 verse 14을 어마어마한 사이로 저기다 붙여놨어요.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설교했어요. 좀 그립네요. 지금은 타이머밖에 안 보여. 지금은 3분 53초 남았다고 사인을 주는데 저한테는 3부 예배 때는 다 헛된 거야. 내 마음대로 가면 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여기 turn이에요. 여기 turn. You turn from the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회개하는 삶 자체가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If you obey Jesus, your new life begins.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절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네.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은요,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죠? 왜 목소리가 그래요?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쓰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 18장 오늘 22절은요, 가까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시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들으라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다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제가 준비한 사형리에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형리를 보게 된 이유가 이번 커뮤니티 블레싱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주일 이제 우리 이 지역의 320개 가정에 무슨 선물을 할까 막 곰곰이 지금 다시 생각하고 오다가 올해 주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과일 바구니에다가 맛있는 거, 좋은 것, 커피 막 줬는데
한 번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물로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사형리 누자, for spiritual law 누자,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교회 예배 시간도 다 누자. 한국말로 한국어 예배가 필요한 분들은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차세대 예배도 다 넣어주고 1시 반 영어 예배, 3시 반 청년부 예배 다 넣어주자. 그리고 제가 사형리를 공부하다가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그린 거야. 예수님 모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아직 신앙이 디벨롭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 번째 그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순종,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요,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질문할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세 번째 삶이 순종하는 삶의 그림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고모부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고모부는 저한테 좀 특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부가 69년도에 이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77년도에 고모부의 초대로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84년도에 저희 할머니 고모부의 초대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고모부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왔고, 제가 고모부 때문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제 고모부의 천국 환송 예배였고, 또한 고모부와 저와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고모부가 인생 후반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을 늦게 하셨고, 그리고 참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다민족 교회. 너무 신기한 건 고모부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시는데도 가는 곳마다 영어권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오는 성도님들 보면 다 고모부만큼 영어하는 분들. 신기해. 근데 어제도 천국 환송 예배 갔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고모부가 교회를 위해서 늘 사용하셨던, 전 어제 처음 봤어요. 저희 아내랑 처음 보고 사진 찍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가엘 성경 찬양 연주기 노래방이에요.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예배 있을 때마다 이거를 들고 번호를 누르면 이 찬송가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두 아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405장 Amazing Grace, 780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다음에 왼쪽에 Reverend 영킴 누가 가져간다고 자기 주소도 듣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Oh Holy Night 성탄 주일 예배 때 1498 Silent Light 109 이런 거 다 누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갖고 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드리면서 두 가지 느꼈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 고마워요. 찬양팀 너무 고마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맥도날드에 가서 나눠 먹자. 하여튼 찬양팀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매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반주해 주고 드럼 치면서 얼마나 힘들까. Where are you? 힘들어도 지금 안 보이잖아. 하여튼 힘들어서 지금 어디 갔어. 지금 막 이렇게 마사지 받고 있을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근데 찬양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고모부의 삶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한 손에 성경책 드시고
한 손에 이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요거 들고 오셔서 강대상 앞에서 번호 누르고 반주나 하면서 교회를 이끄신, 제가 어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우리 맨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막 울잖아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외지에 나가셔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막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막 후원도 해주는데, 저는 오늘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도 매주 일어나서 매주 어려운 환경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올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한번 교회 초대해갖고 그냥 해드릴 게 밥밖에 없어. 밥 먹여드리고 막 선물 드리고 막 이분들 좀 기쁘게 해드리면 어떨까? 우리 새가족 만남의 잔치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이거 하나씩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제가 우리 커슨한테 어제 카톡 보냈어요. If you don't need it, could I have this? 나 혹시 내가 혹시 필요할 것 같아. 나는 늘 옆에 누구 부르면 반주자가 오시고, 이덕주 목사님 부르면 뭐 그쵸?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하여튼 참 불쌍해. 내가 보니까 안 오셔도 돼.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제가 어제 찾았어요. 근데 제가 찾은 게 뭐냐면, 한 목사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우리 두 커즈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매일 교회 갖고 나가셨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를 지키고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주의를 섬기는 그분들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1965년에 브로드웨이의 첫 공연을 시작한 뮤지컬 돈키호테를 소개합니다. Man of 라바차라는 이 뮤지컬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배경으로 뮤지컬 작품이 1965년에 첫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돈키호테입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여관에서 하녀로 손님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 알돈자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돈키호테는 이 알돈자를 만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으로 대우지 않고 그를 귀한 귀부인이라는 뜻의 말을 부르면서 귀하게 대우합니다. 돌시네아라고 불러요. 돌시네아라는 것은요, 귀부인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은 다 하녀, 창녀로 불렀는데 돈키호테는 그를 둘시네아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 여자가 돈키호테의 행동을 보면서 헛소리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그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계속 본인을 귀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뮤지컬의 마지막에 본인의 이름을요, 내 이름은 돌시네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됩니다, 존귀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26절의 마지막 절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박한 삶을 살 때, 더러운 삶을 살 때, 세상적인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감격하며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손을 가슴에 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사인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됐습니다. 또한 두 손을 가슴에 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유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